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위대하신 주님의 산상설교의 첫 번째 주제였던 팔복, 그리고 즉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이라고 하는 것, 이 복에 대해서 서론에 2번의 강설을 했고요, 제가. 그리고 9번의 해설까지 총 11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지는 2번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팔복 해설에 이어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다뤄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가지고 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장 13절 내용은 제가 작년 말미에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빛과 소금에 관한 것, 성경 순서는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죠. 그런데 보통 다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것, 자,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는 우리가 앞서 이제 팔복의 연장선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장 1절로 12절까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기나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만 1절에서 10절까지의 대명사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자,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나옵니까? 늘 그들입니다. 그들. 자,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절에서부터는 그들이란 말이 어떤 말로 바뀌었죠? 너희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발견하셨죠? 자, 이것은 이 말씀을 지시한 대상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 세운 이 종들, 즉 목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진 말씀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라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굽니까? 교회 시대 속에 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 즉 목자들,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양무리에게 해당하는 말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불가불 목자와 양무리를 구분지을 수 없는 것은 목자의 가르침과 인도하는 방향에 의해서 양무리의 삶의 질과 생사가 결정이 된다는 데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제가 특별히 이것을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언제부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왜곡되고 약화되어서 이것이 모든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해설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분별을 요하는 해설을 했던 것입니다. 팔복, 즉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이 기본이 되지 않은 채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본 뜻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맙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교회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의 민중신학 또는 해방신학의 대두, 그리고 사회주의적 구원론을 표방하는 보편구원론이 자유주의자들, 이른바 진보로 포장된 급진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확대되면서 이런 경향들이 이제 사회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민중해방운동가였다 또는 여성인권운동가였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제 적용점부터 거기서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말씀일까요? 자, 그것을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너희라는 대명사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반열에 속할 것을 약속하신 후에, 이것은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자, 분명히 저의 이 말씀 해설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세상의 빛이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시죠. 빛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친 그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목자라는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5절에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하신 말씀,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사도들에게 먼저 주셨고요. 그렇다면 목자들을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이냐? 물론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설한 적이 없습니다. 전 그동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사회주의적 측면으로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본 뜻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 아닙니다. 칼빈 선생도 그의 주석에서 이 경고가 일꾼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양떼들에게 유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징은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뭐냐? 첫째로 소금은 값싸고 흔하고 하찮은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흔한 것은 사실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 자, 이것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그와는 반대로 눈에 잘 띄고 고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의 제자들을 낮추시려고 소금에 비유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격려하시려고 빛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앞선 팔복의 가르침과 이어서 바르게 상고를 한다면, 앞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가진 자들, 또한 즉 주님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한 대상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들만이 주님이 증거하라고 부르신 자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목자들은 먼저 말씀에 의해서 단련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성도와 죄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성실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주님의 첫 번째 팔보에 관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무리가 있다. 어떤 무리냐?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이제 이 합당한 복을,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어떻게 성취하고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통해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서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지요. 분명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1차적으로 제게 적용을 하고 또 말씀을 받아서 해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성품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의 원동력은 바로 저와 같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강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집중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상고하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 구절만 가지고 제가 이번 주 말씀으로 다룬 적이 있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팔복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해설하기 때문에 앞선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어서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와는 좀 다른 느낌과 주제로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생각합시다. 여기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원래 원어는 땅의 소금입니다. 자,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이 흔하냐?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일은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의 손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암염입니다. 육지에서 나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갖다가 이제 캐다가 쓰면 될 정도로 흔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우선 방부제로 쓰입니다. 자, 고기를 잡아서 소금에 절여 놓으면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냉동 기술이 없을 때는 염장을 했죠. 소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가지고 양치질도 하고 또 눈이 와서 미끄러우면 제설제로도 쓰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줬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역시 그러나 소금의 주된 용도는 뭡니까? 음식에 넣어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현대는 조미료가 많은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역시 맛의 기본은 언제나 소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의 마무리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간이 안 맞으면 꽃소금으로 간을 하죠. 아무리 조미료 폭탄을 부어도 싱거우면 느끼하기만 하고 맛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짜다 못해 써서 못 먹죠. 즉 소금은 맛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어떤 용도를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어떤 용도입니까? 바로 맛을 내는 기능으로 사용하셨음을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소금의 방부제 기능을 논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는 소금을 가지고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해당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그릇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13절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신 말씀 외에는 다른 언급을 여기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행구절의 마가복음 9장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에도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성경이 적어도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금은 바로 맛을 내는 기능을 말하고 있지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부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주의적 측면으로 흘러갑니다. 뭔 말인가? 방부제가 주 용도가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태도 등이 이 구절의 핵심 주제가 되어버려서 주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1차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전하는 말씀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요지입니다. 단맛을 내는 설탕과는 다릅니다. 자, 맛이 나오니까요. 아더 핑크 목사는 목자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하늘의 교훈이라고 하는 소금으로 맛을 내기 전에는 인간들에게 어떤 향취가 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과도 같이 독특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목자들이 이끄는 교회는 어떤 교회? 달콤한 교회, 설탕교회가 되겠죠?
입에는 달고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들의 교회는 소금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맛을 잃은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본 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와 그 목회 연장선인 이 채널, 현월 TV를 통해서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 저를 갖다가 꼽아 놓으신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소독약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예전에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었죠. 상처의 감염을 막아줄 아무런 성분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상처에다가 그 소독약 뿌리고 지져봤자 전혀 아프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소독약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전엔 소금물을 소독약으로도 많이 썼지요. 그 상처를 소독하게 되면 그 고통은 참 엄청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파하는 건 당연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이 여러분을 오히려 훨씬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믿음의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한 목자는 더욱더 순수한 소금으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단련되지 않는 일이 허다한데, 말씀을 듣는 일에서 벗어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일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2중 3중으로 죄를 짓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며 독특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몸이 건조하고 심심하고 밍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이 그 기능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맡은 사명을 가진 사도들과 그리고 온 시대의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적자들이 자꾸만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임무를 불충실하게 행하는 것은 맛을 내지 않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설교는 개혁파이고 정통인데 다른 가르침이나 사역 전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포용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와 세상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에게 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 세상은 복음화되지만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신자인 내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신자인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나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가짜 위선자, 가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팔복의 해설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내가 신자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 신자라고 막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이유가 어떤 나의 현재 삶이 부끄러워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가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신자임을 숨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한 신자, 은밀한 설교자, 제가 앞선 팔복 해설에서 말씀드렸죠. 주님은 용납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성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강단과 목자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입각한 소금의 교회, 소금의 사명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만 어떤 은밀한 신자가 되어서 남 몰래 잘 믿고 나만 잘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어도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까 말까 한 게 진짜 이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어찌 달콤한 말을 못하겠습니까? 달콤한 설교할 수 있죠. 저도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적당하게 영합시켜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어떤 타협적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고 우리는 흔히 맛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맛이 같구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제대로 된 말입니다. 맛이 간 교회, 맛이 간 목사, 맛이 간 교인들 어찌 될까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몸 밖으로 버려지는 똥도 썩으면 거름이라도 되지만 소금은 거름으로도 못 쓴다. 불치병입니다. 맛이 간 소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맛이 간 교회, 아니 정확한 표현 아니죠. 이 맛이 간 교회라는 거는 맛이 간 위정자들, 맛이 간 종교 집단이죠. 맛이 간 교회 지도자들, 맛이 간 종교인들 엄청 많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당시 그 사회의 기득권들과 신약의 거짓 사도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기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혁교회에 있다가 로마교로 간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버려진다는 말씀은 저주입니다. 말라기 2장 9절 말씀에 배신한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신실하지 않게 목회를 해서 양 무리들을 인도하면 필경에는 모두가 다 사망에 이릅니다.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은 목자를 비롯한 양물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적당히 꺾일 줄도 알아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까? 이런 말들은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전혀 쓸모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맛을 잃은 소금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선포하시는 경고임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거룩한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소금교회, 소금 목자, 소금 신자 찾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사직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목사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심이 전혀 없으며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참된 복음의 영적 기관이자 통로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은 경고와 채찍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했어요. 작은 시대적 분별에 있어서 지금을 말세의 지말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때로부터 이미 세상의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중간지대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상태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갈구하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전조 형상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죠. 또 그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마지막 시대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서 계시는 때라고 문만 열면 끝나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어떻게 독특한 맛을 내는 소금 신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시대의 무사한 일주의적 태도와 적당히 과거 같은 패턴으로 또는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된다. 뜨거운 열정을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회하려는 분들은 진짜로 다시 말하지만 그냥 빨리 내려놓는 것이 차라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이들을 위해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는 목사들의 목사되는 과정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교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누구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아직까지도 신학교에 가면 무조건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책 몇 권 더 읽고 학교 좀 더 다녔다고 목사가 된다면 진짜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일전에도 제가 직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교계에서 목사를 임직할 때 이 사람이 그 과정에 있어서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갖다 걸러내는 필터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자, 일반 신자는커녕 그냥 일반인도 못한 인격을 가진 자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세상 거룩한 호랑이죠. 거룩한 호랑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적당하게 남의 것 그냥 싹 다 하다가 버무려서 게으르게 목회한다고 하면 진짜로 애먼 사람들 죽이지 말고 겸손히 배우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더 나았습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합니다. 저는 목사직이 참 버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계속해서 해도 되나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이 맞나? 계속 묻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물었고 오늘도 물었습니다. 사실 쓰레기도요, 예쁜 봉투에 담겨져 있으면 그게 쓰레기인지 쓸만한 좋은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누구라도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강단에 서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것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욕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럽니다. 뭐 윤목사 잘하고 있다. 그 양반들이 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응? 제 유튜브를 그 사람들이 봅니까? 아니면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와 일상을 공유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네가 과연 잘한다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을 자격이 있냐? 포장지만 예쁘면 쓰레기가 들어있는 봉투도 기대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 봉투 포장지를 갖다가 봉투를 걷어차버리면 이제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죠. 쓰레기가 나옵니다. 악취를 풍게 됩니다.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고 양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려놓겠다. 늘 자신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특히 이 말세 지말에는 하자 많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직업의식 가지고 지금도 이미 현역에서 목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제 어떻습니까? 10몇 년 하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다른 게 할 거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부목사로 사역하는 연령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5세에서 47세가 한계라니까요. 왜? 이제 앞선 세대 목사가 이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 부목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부역자. 그게 이제 룰이에요. 교회의.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됩니다. 참
참 문제가 크죠. 임지가 없어요. 임지가. 목회를 할 곳이 없다고요. 그래도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그 교회의 이제 다음 목사로 청빙을 염두에 두고 부교육자로 생활하는 분들도 정말 너무나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청빙은 꿈도 못 꾸고요. 거의 10중 8구는 개척으로 내몰려서 개척을 하거나 아주 극소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접고 다른 일 합니다. 목사들은 그 목사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너무 이 내적 소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하는데, 자, 우리 앞선 세대는 어땠습니까? 절대적으로 교육자의 숫자가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절입니까? 목사가 너무 넘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때입니다. 목사는 넘치는데 신자는 줄어들고 교회도 그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지가 없어요. 목양지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목양지가 없죠. 한마디로 목사로서 내가 내적인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 파악부터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 파악. 과연 내가 그 많은 목사가 있는 중에 또 한 명의 목사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목사가 됐을 때.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속한 양들의 유익을 위한 일에 도움이 되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죠. 냉정하게 판단을. 내가 굳이 많은 목사 중에 점이 하나 또 하나 찍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와 이유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속한 양들의 유익이 분명히 있게 될 경우에는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접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못 내려놓죠, 이제. 신학 공부하고 싶습니까? 하면 돼요. 그러나 공부를 하는 것과 목회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 신학대학원 가면 무조건 목사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식의 관념을 이제 깨트려야죠. 하나님께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하나님 일입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인식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적 기독교의 신학 노선을 따라서 정말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 아니고, 교회에서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 할 바에는 그런 목사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돼도 싸움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되는 게 중요합니까? 바른 신학 노선을 따라서 양들을 잘 목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는 자기 시간을 포기해도, 자기 일을 포기해도, 돈을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된다. 그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줄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사람이 100%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저도 연약한 인간인데 한 번씩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예상했고, 그나마 더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바른 신학 노선을 따라 걷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수적 부흥이나 성장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저는. 왜?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바르게 신학 노선을 걷게. 지금도요, 제 신학 노선과 가르침에 대해서 100%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동의를 못한다는 것이 제 말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직도 가르치는 것을 잘 먹고 그걸 갖다가 소화시켜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양들이. 아직도요. 아직도. 제가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더 해봐야죠. 더. 그리고 계속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안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내가 진짜로 양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목자인가. 내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잖아요. 대학 시절 제 친구가 있습니다. 교단은 다른데 그 친구도 참 힘들게 뒤늦게 신대원 들어가려고 몇 년을 공부해서 신대원 들어간 이제 몇 년을 공부하고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교단인데 신학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 되는 과정 다 밟고요. 목사 안수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앞두고 내려놨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 친구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게 된 계기는
친구의 아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서 사모라고 하는 역할의 특성,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특히나 부교육자는 더더욱 그렇죠.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찌감치 내려놓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들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잘했다고 봅니다. 또 내려놔도요, 목사들이요, 진짜 미안하지만 운전 말고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짜로 무능해요. 목사들은 다. 원래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는. 실제로 그 친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현실이 이게 진실이죠.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신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목사는 더 어렵죠. 더 어렵죠. 훨씬 어렵죠. 개인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양할 양이 없다면 목사가 아니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임 목사 제도는 이상한 거라고. 그거 어떻게 임지가 없고 목양을 안 하는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양을 해야 목사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반박 좀 해보십시오. 자, 분명히 양들을 갖다가 책임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들을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목양할 대상이. 근데 없는데 어떻게 그게 목사입니까? 목회는 주님께 위탁받은 양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데 크건 작건 성공을 목표로 목회하는 한심한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있죠. 분명. 성공에 대한 기준이 좀 크냐 작냐 이 정도 차이고 정말 사고방식 안 깨집니다. 그런 인간 많죠. 지금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부흥하는 게 이상한 교회예요. 지금 제가 단언하니까 좀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시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 문 밖에 서 계신 지금 주님을 갖다가 준비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를. 과거 말씀과 좀 중복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면 또 할 수 있겠죠. 특히 앞서 팔복의 메시지를 제가 해설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에 이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적용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양으로서 신실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참 쉽지 않은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세우고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잘 상고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순례자의 여정의 첫걸음을 잘 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니까 아무쪼록 이 현월이가 이 윤목사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목자로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